인자가 가까이 이런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이런 줄 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6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열을 베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세 가지 특징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잊어버렸어요? 미혹. 첫째는 미혹. 종말은 미혹의 때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이 되고, 두 번째는 재난의 때, 두 번째는 재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24장 6절에 보면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직 종말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이것은 하나의 사인이다. 세 번째는 성도의 환란, 성도의 핍박, 성도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 대대적인 핍박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히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고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냐?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중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징조 사인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을 이야기했는데 결정적인 사인은 뭐라고요? 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 뜻은 아니고 모든 민족이 복음에 전파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지금 복음을 듣지 않는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있을까요? 거의 지금 거의 다 됐겠죠. 지금 히말리아 산 속에 사는 어떤 민족이나 모르지만은 거의 지금은 거의 어떻게 돼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아. 모든 앞에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지요. 첫째는 미혹, 두 번째 재난, 세 번째 핍박. 이것이 있지만은 이것은 다 종말의 시작에 불과하고 끝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 지금 남미의 정글 아마존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민족이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는 없을 것이고, 저 파푸아 뉴기니 뭐 이런 데도 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복음을 모르는, 기독교를 모르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늘의 26절에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왜 흔들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임하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뭐라 그랬죠? 첫째는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들의 권세가 이미 흔들려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미 마귀의 권세가 흔들려 버렸어요. 마귀의 나라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은 이 세상 모두를 다 넘겨주겠다.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단 말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는 언제 마귀가 전세를 장악했다고 그랬죠? 마귀가 언제 이 땅을 차지했다고 그러죠?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래서 마귀가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 세상의 왕으로서 행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무법자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명광빌딩을 임차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는데 점령하고 있으면은, 힘으로 점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상은 점령하고 있지만 뭐예요? 불법자야. 원래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불법 점거자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엄청 고생 많으시네요. 고생 많으신데 그렇게 꼭 고생스럽게 하실 거에 뭐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예요? 그 제안이? 자기에게 절만 하면은 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쥐고 있던 거 다 넘겨줄 것인데, 내가 퇴각할 것인데, 이 건물에서 내게 절만 하면 퇴각할 것인데, 뭐 수고스럽게 그렇게 일하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랬죠? 왜 거절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을 하는 순간 마귀가 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합법적인 권한을 가졌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내게 절을 했다. 얼마나 큰 소리치고, 쉽게 말해서 명강 빌딩의 주인의 아들도, 주인의 아들이 없으니까 딸도 내게 절을 했는데 내가 왜 나가? 명강 빌딩의 딸도 내 권리를 인정했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나가게 할 수 있느냐? 이 마귀의 교묘한 전략에 예수님께서 단방에 그 전략을 알아보시고 물리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예수님도 마귀가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점거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내가 이 세상을 다 쥐고 있다는 그 말 자체를 부정하신 건 아니에요. 그 말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런 그 마귀의 불법 점거자를 내쫓아버리신 거예요. 내쫓아버린.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그들의 악한 일을 드러내고, 마귀의 하는 일을 드러내어서 빛이 왔으니까 어둠이 어째요?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단박에 물러가지 않고, 그는 이미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예수님이 힘을 발휘하고 행세를 한단 말입니다. 같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독일군이 패퇴하였지만, 사실상 독일군의 패배는 결정되었지만
그러나 그 독일군 잔당을 무시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무시하는 그 사람만 손해이듯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늘의 권능들을 흔들어 대신다. 하늘의 권능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 영적인 왕국, 마귀의 왕국이겠지만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 세상의 왕국들이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태양이다, 자기 자신이 별이다, 자기 자신이 달이다 자처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이집트는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또 로마의 황제도 태양신을 숭배하고 태양의 아들이야. 자기가 태양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한반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은, 이런 김일성 일가족들 자신이 태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보이는 태양을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별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진 자들을 흔들고 계셔요. 그 흔들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 흔드는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흔든다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건들면 그 권세들이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어두워지고 별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흔들리면 하늘의 태양도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의 권세를 흔드는 일정한 방향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흔드시겠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흔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방향으로 흔들고 계십니다. 그 방향으로 흔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흔들었겠어요? 로마 제국이 흔들려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또 중세 시대 때 그 견고한 로마 가톨릭 교회, 참교회를 박해한 그 악의 제국이죠. 로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그거는 정말 악의 제국입니다. 그걸 왜 흔들어 계세요? 참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 권세를 흔들고 계신다. 마귀는 이 세상 독재자들을 통하여,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통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려고 하고 확고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 권세들을 흔들고 계시면서 그 흔들린 것이 볼 때 사람들은 이 세상 끝장났다,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 역사는 이제 끝장이다,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복음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복음이 꽃이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나치 독일이 그렇게 견고하고 강한 세력을 형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연합군의 세력 아래 무너지는 것이고, 일본의 제국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일본 제국도 무너지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조선이 얼마나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까? 천주교인들을 살해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인들도 얼마나 박해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선의 권력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버렸어요. 흔히 하는 말로 역사가들이 그게 옳다 안 맞다 그러다를 떠나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조선은 그 전에 한번 망했어야 돼. 언제 망했어야 되느냐? 언제 망했어야 돼요? 임진, 왜난, 병자, 호란, 이 두 전쟁을 겪을 때 망했어야 조선 민족이 그나마 나중에 일본의 침략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조선이 너무 오래 갔다. 좋은 나라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조선 후기에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초기에 건국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견고하고 오래 가니까 결국은 그 견고하고 오래 간 것이 시대의 시세를 잃지 못하고 빨리 나라를 개방해서 일본처럼 빨리
부국 강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권력이 너무나도 견고하니까 권력자들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을 읽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결국 일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600년대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일어난 이후 원래 역사가 정상적인 역사가 같으면은 그런 엄청난 전쟁을 겪고 재난을 겪은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대요. 조선이 살아남은 게 이상하대. 이상하대.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나님이 권력을 흔들어 대시는데 이 조선 500년이 권력이 흔들리고 망한 것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조선 사람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불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교,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 이 나라에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 그런 흔들림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외형적으로 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잿더미를 가지고 이 나라의 잿더미를 가지고 일본에 의해서 망할 뿐만 아니라 유교에서 완전히 폭삭 망해. 폭삭. 그나마 남아 있는 것도 폭삭 망했는데 그 폭삭 망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데 그 희망이 없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이 꽃피게 되니까 이 나라의 경제가 부흥을 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 땅에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체제 권력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너무 상심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흔들림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잘 역사에 대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국의 그 권력을 가만두시겠어요? 가만두시겠어요?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중국을 흔들리는 거예요. 러시아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옛날 소련이라 그랬죠. 소련을 한번 흔들어 버리시니까 망해버리잖아요. 네? 소련이 아무리 그렇게 한때는 미국과 버금가는 세계 최고 강국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핵무기만 빼면 대한민국도 못해. 군사력도. 네? 대한민국 군사력이 더 세.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핵무기가 없어 그렇지. 네? 어떤 사람은 소련하고 중국, 대한민국 붙으면 대한민국 이긴대. 중국하고 붙어도 이긴대. 중국 쪽수만 많지 무기는 우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없었어? 핵만 없을 뿐이지 재래식 무기로 싸우면 우리가 이긴대. 얼마나 대한민국이 최고 강국이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 악한 정권을 계속해서 흔들고 계신다. 지금 북한 김정은은 너무나도 흔들려서 잠을 못 잔대요, 요새. 얼마나 잠을 못 자고 말이지. 잠을 못 자니까 쇼를 하는데 무슨 쇼를 했어요, 최근에? 수해 현장에 가서, 수해 현장에 가서 뭐예요? 자기가 현장에 사람 돕고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폼 잡고, 똥볼 차고 있는 거지, 말로 하는 말로.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흔들리니까. 나라가 흔들리니까 내가 저 인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쇼라도 해야 연명이 되는 나라예요. 얼마나 그 마음은 심히 불안하고 떨리고 그렇겠습니까? 이 홍수가 하나님이 홍수로 흔들어 버리니까 잘못하면은 정권이 떠내려가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흔들리는 정세가 되면 성도들도 고난하고 고난스럽고 고생스럽고 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겪습니다. 저렇게 북한이 지금 홍수로 인해서 많이 고난하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거기에 지하교회가 하나 발견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북한 정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 때문에 이렇게 홍수가 났다. 이렇게 약간 뒤집어 씌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고난받고 억울하게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정치를 엉터리를 해가지고 로마 시내에 불이 일어나니까 불이 일어나 대화재가 생겨버렸어요. 대화재가 생기니까 누가 찔렀다 불 찔렀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불 찔렀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고 심지어 베드로, 바울까지 순교를 당하였지만 결국 망하는 것은 누가 망했어요?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는 일시적인 환난과 고난을 겪지만 여전히 더욱더 견고해지고 복음은 더욱더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흔들리는 걸 보면 복음이 더 왕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가까워지실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는 오시는 것이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건 각자 일리가 있고 다 색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상징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여름이 가까웠다. 여름이 가까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징조.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봄이 되어서 잎사귀를 내고 잎이 점점 풀어지고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 그 징조를 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듯이 이런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과 미혹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일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당장 일어날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당장 일어날 이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장 일어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 이 일이 예수님의 시대에 곧 일어날 것이다. 언제 일어나느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왜 도망간다 해야 된다 그랬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군대에서 짓밟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에서 짓밟힌다 하는 것이 분명치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은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씀인데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하십니다. 21장 20절에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24장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은 AD 67년에 최초로 있었어요. 베스피아누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이 말 안 듣는 족속, 이 족속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딱 에워쌌어요. 에워싸서 막 함락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로 황제가 쫓아다 가셔서 노래 황제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원로원에서 누구를 황제를 뽑을 것인가 하다가 이 장군을 황제로 추대를 해가지고 빨리 로마로 오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빨리 로마로 오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은 황제로 취임하기 위해서 급히 로마로 돌아갔고 그 아들 티투스를 남겨둬요. 티투스를 남겨둬요. 이 3년 동안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왜? 지휘관이 바쁘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 유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3년 후에 이 티투스가 다시 전략 모든 물자를 공급받고 다시 대대적으로 군대를 형성해서 로마를 진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D 67년에 예루살렘이 에워싼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 예루살렘의 함락이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로마 군대가 물러갔는데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만하면서 멀리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사람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뭐 각자 보는 입장에서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때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나 달한다. 10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 살아있는 100만 명은 노예로 끌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또 작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확실한 사실인데 너무나도 많은 노예가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노예값이 폭락하였다. 유대인 노예 때문에 노예값 가격이 폭락하였다. 로마의 노예 가격이 폭락하였다. 그렇게 말이 다 들 정도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1.1억도 변함이 없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 세대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36절이 중요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안다 그랬고 하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무엇을 아는 겁니까? 징조는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 이 종말의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에서 잎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은 징조입니까? 때와 시간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징조입니까? 때와 시간입니까? 징조죠, 징조.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는 말이네. 3, 4, 5 이건 시기적으로 뭐라 그래요? 봄이라 그러죠. 여름은 6, 7, 8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분해놔서 그렇지. 여름이 언제 정확하게 여름이 오는 걸 때와 시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여름이 시작된다. 언제부터 겨울이 시작된다. 이건 때와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징조를 보면 이게 요즘 날이 덥다. 날이 더운 거, 날이 점점 길어진다. 점점 밤에 잠이 자기가 힘들다. 이건 뭐예요? 여름이야. 여름. 그래 언제 그 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왜? 가끔 봄에도 이상 기온이 생겨서 이게 날이 미쳤나 하다가 갑자기 너무 덥다가 또 그 다음날 갑자기 원상을 회복해서 날이 푹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는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서 봄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 예, 이 징조. 예, 제비가 그러나 계속해서 오면 이건 틀림없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 오는 정확한 때와 시간은 모른다. 모르지만 계속 제비가 날아드는 것을 보면 야,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영들이 그리스도 악한 적 그리스도들이 마구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고 하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성도들이 살림이 어려워지고 박해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까운 줄을 알지만 그러나 그 때와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 왜 모릅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십니까? 그리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와 시간을 안다 그러면 딱 때와 시간을 맞춰놓고 그때만 잘 믿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전에는 실컷 나이트 클럽도 가고 생이쇼도 하고 별짓 다 하다가 그 시간만 딱 맞춰놔서 그 시간만 딱 가서 예수님 올 때 그 길목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 제가 이렇게 잘 믿었어요. 그렇게 퍼뜨리면 되잖아요. 그게 안 통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평소 실력으로 시험 보는 거다. 벼락치기가 안 통한다. 천국은 벼락치기가 안 통해요. 벼락치기 공부가 안 통해. 평소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평소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벼락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벼락치기가 안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때와 그 시간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말은 평소 실력을 가다듬으라. 평소 실력을 가다듬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배웠듯이 우리 자신을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연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는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라 그랬죠?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서 이방인에게 가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올 때, 그때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다. 그때가 인자가 온 것이 임박하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있는 이때, 정말 주님이 가까워 온 겁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참 중동의 역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동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끄러워질 거예요. 중동이 계속해서 시끄러워질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는 구역도 있고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는 구역. 힘으로 보면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이 너무나도 심해. 그 속에 있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면 뭐가 이래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뭐 그렇게 선포를 할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지금? 모스크가 있어. 이 모스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스크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 있어. 그 모스크가 뭐라 그래요? 황금돔. 좀 아시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모양이네. 황금돔이 있는
이스라엘 사원이 있어. 무슬림이 이슬람의 사원이 있어. 그 이스라엘의 욕심은 뭐예요? 그 황금돔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게 그 시온주의자들의 꿈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의 꿈이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하마스 테러는 유도 아니야. 전 무슬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그건 감당 못 해. 이스라엘이 편들어 주겠지만은 전 아랍이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 이건 감당을 못 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것까지는 못하도록 미국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국제적인 긴장관계,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언제 깨어질지 몰라요. 항상 그것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동은 화약고다. 이스라엘 문제는 화약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중동의 권능들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들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어 들고 계세요. 한 번은 이스라엘 쪽으로 흔들다가 한 번은 아랍 쪽으로 흔들다가 이쪽에서 흔들리고 저쪽에서 흔들리고,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지금 유대계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유대 세력이 강하니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한 번은 유대교도 흔드시고 한 번은 또 어떻게 해요? 아랍도 흔드시고,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14일 우리가 봉예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장 큰 준비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허봉랑 선교사님 초청대회 할 때, 초청 부흥회 할 때 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또한 8월 15일 야외 집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문제, 각자 오늘 기도에 나올 때 들고 나오신 문제를 위하여 3시 35분까지 15분간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